우리가 지금 그 새벽마다 이제 민수기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그 히브리 제목으로 벤미드바르 이렇게 하는 광야에서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년의 세월 동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이야기, 그게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이걸 보여주는 게 민수기의 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었고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3절, 이 1절 3절이 민수기 1장 1절 3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광야를 이제 출발한다.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출발하는데 그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사람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 이 말은 군대를 만든다 이 말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울 자들, 군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군대를 만들죠? 싸워야 될 일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에 싸울 것들이 있다.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는 아무런 어려움 없고 방해도 없고 인생이 순탄하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런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이란 광야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 환경의 방해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고 또 영적인 방해들, 대적들도 많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런 거죠. 이걸 미리부터 각오해야 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출발할 때에 출발선에서 이미 이걸 각오해야 한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싸움이 있는데 그걸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살다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내야지, 싸워서 이걸 통과하고 또 뚫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게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는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게 삶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각오해야 된다. 미리 이걸 각오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온실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자녀가 그냥 평생 살면서 큰 어려움도 없이 잘 지내면 좋겠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걸 싸워서 이겨내도록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싸움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만나고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싸우라 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싸워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신명기 1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독특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큰 독특함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이걸 성막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막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이 신앙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걸 가져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뭐라고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하냐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시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인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그걸 굉장히 큰 능력으로 잘 보지를 않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가정에 가면 이제 가정의 가족들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는 그 자상한 그냥 아빠죠. 아빠. 저도 뭐 집에 가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 이게 뭐 다른 거침이 없잖아요. 그죠? 또 너무 친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어제 제가 그거를 보다가 이제 그 눈썹에 흰 눈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걸 뽑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 기도 파주고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좀 이게 그걸 좀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뽑으려고 하니까 얼굴을 가까이 대야 되잖아요. 그걸 가까이 대더니 아빠 몸에서 행주 냄새가 난다. 그래서 행주 냄새가 뭐지?
어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냥 거침없이 서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다 할 때에, 대통령이 그 가정에 있다 할 때에, 가정에서는 그냥 아이에게는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밖으로 나가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삼성그룹의 회장이다 이래 한다면, 가정에서는 그냥 좋은 아빠죠.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나라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 때에,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은 자상한 우리 아버지.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시면요, 온 세상을 다 움직이세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여리고를 만나고 어떤 골리앗의 문제를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데 우리 인생을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막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굉장한 힘이시라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걸 다 돌파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아간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했잖아요.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존재론적으로 그냥 있다, 여기 존재한다,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소원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아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걸 내 평생에 그런 걸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도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참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 임재를 막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구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의 임재가 나에게 더 임하도록, 이걸 더 구하고.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이 그냥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이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루에 할 수 있으면 24시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요, 이건 우리 신앙의 정말 큰 힘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 문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5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히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싶어도 함께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방해를 받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가 되겠습니다. 죄.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 이게 이제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만들어 버려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거죠. 죄는 본래 그런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는 딱 중간에 벽을 만들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죄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계속 막히게 되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자복하라 하잖아요. 자복,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좀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이런 말만큼 귀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없애주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가로막힌 것들이 허물어져 버려요. 회개를 하면.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쫙 여는 겁니다. 회개는 길을 막 열어요. 막힌 것들을 허물어버려요. 굉장한 겁니다. 이런 걸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일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길이 열리는. 얼마나 귀한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다. 죄가 된다.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그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사람을 폭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폭력하는 거다. 저도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고 주중에도 목회자들도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사람을 잘 우리가 섬기면 그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죄가 큰 문제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힌다. 방해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죄가 있다 하면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보다 문제만큼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건데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에 대한 문제.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나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주로 죄로만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 죄와 부정은 좀 다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걸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부정은 이것과 좀 다르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 점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성막 아래는 이런 뜰이 있고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보시면 불이 타고 있는 저게 번제단이고 단이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그 희생 제물을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제물을 잡아 그를 저 번제단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번제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단 바로 그 옆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곳입니다. 씻는 곳. 일을 하다가 손발이나 몸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걸 씻는 거죠. 사람이 부지불식간에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더러워진 부정케 된 그 손과 발과 몸을 씻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은 좀 다르다. 번제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은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부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부정이 뭐냐? 이제 뭐가 부정이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관계되는 것이 부정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관계되는 것이 부정이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생명이시다. 빛과 반대되는 것이 어둠이고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죽음인 거죠. 이건 부정한 것들인데 이 부정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둥병이 되겠고 두 번째가 유출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러면 살이 부패해 가는 거예요. 살이 부패해서 죽어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죠. 유출병도 마찬가지인데 유출병은 여자가 피를 하열 땅에 쏟는 걸 말합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을 밖으로 땅에 쏟는다 이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시체도 마찬가지죠. 시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퍼진다. 전염이 된다고 해요. 전염이. 그래서 이게 퍼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을 때는 그걸 진영 밖으로 보내서는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했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부정이죠. 우리를 이와같이 부정케 하는 것들이 있다. 부정케 하는 것들. 개인을 부정케 하고, 그리고 가정을 부정케 만들고, 공동체를 부정케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는 좀 다릅니다. 부정이라고 하니까 부정이 뭐지? 이렇게 여길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우리 안에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적인 것. 이건 또 퍼지는 능력이 있어요. 죄와 똑같이. 사람이 부정적이면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부정적인 것, 이런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는 또 심각하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심각하다고 여기지를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부패시켜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죠. 부정적인 마음들, 또 불안, 여러분 불안, 두려움, 전부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빛으로 생명에서 온 것이 아니다. 어둠과 죽음에서 온 것들. 거기서부터 오는 것들인 거예요. 불안들, 두려움들, 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것들, 깊은 상처. 이 자기 안에 너무도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 방해가 돼. 그와 같은 상처들, 아픔들,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 열등감, 자기 연민,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참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운동병들입니다. 자기를 전부 자기와 자기 인생을 부패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맡긴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잘 안 맡기죠. 맡긴다 하지만 잘 안 맡겨요.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도 우리의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에 모든 하나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맡긴다고 해요. 그런데 안 맡기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다시 다 싸매고 가잖아요.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탁 내려놓고 갈 때 또 다시 짊어지고 가는데,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걸 잘 못하고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우리 인생 자체를 너무도 힘겹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 이걸 잘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시체와 접촉을 통해서도 부정케 된다 하잖아요. 무슨 시체와 접촉한다고 부정케 되냐.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이게 와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이상한 그런 문화와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타게 되는 부정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걸 많이 본다든지, 요즘 또 이상한 음악들이 많아요. 이런 사탄적인 음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쭉 듣고 있으면 부정이 와요. 부정이 온다. 이상한 영화들, 요즘 오컬트 영화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영적으로 이상해. 그런 걸 본다. 재미로 막 봐요. 근데 영적으로 좀 보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부정이 와요. 이게 온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먼지를 묻고,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접촉한다든지, 그리고 이방인들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들과 함께하고 접촉하며 살아가니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와서는 다 씹는 거죠, 씹는. 그런 부분을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그들 민족이.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부정케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된다. 우리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두면 안 되고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딱 시켜야 된다. 어떻게? 다시 그것들이 내 안에 안 들어오도록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내보냈다가 또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고 내보낸 그들도 다 격리시켜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생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둠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불러오는 거죠. 이 부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정의 반대는 뭐냐? 거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이런 말들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빛, 밝은 걸 말하죠. 밝은.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좀 밝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두운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밝아야 된다. 사람.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생명은 늘 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밝고 막 뭔가 살아나고 막 살아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둡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밝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의 피로 속하잖아요. 부정은 물로 씻어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죠. 홀리. 거룩한 영이시다. 그분은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부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마음 이런 걸로 막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를 믿음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자신을 온유함으로 채우고 희생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밝은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다.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죄고 죄만큼 중요한 것이 부정이다. 우리 안에 죄도 없어야겠지만 부정도 없어야 한다. 어제 큐티 본문인데 대제사장의 축복기도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악으로부터 지킬 겸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부을 거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이걸 일평생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 첫째가 죄고 두 번째가 부정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부정적이다. 그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우리 밖으로 다 내보내십시다. 이건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우리 안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십시다. 빛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리고 평강이 오고 말씀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얼마나 귀한지 이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이루십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